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다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척 우리의 가슴을 두근대게 하는, 설레이게 하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물이 범람하였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걷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곳에서 돌덩이 12개를 짊어지고 오라 명하시고 길갈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덩이를 보고 물을 터인데 이 돌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에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아주 가슴 뜨거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누구나 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길 원하죠. 추운 겨울날 소복히 하얀 눈이 쌓이게 되면 온통 대지가 하얗잖아요. 그 위를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걷게 될 때에 뒤돌아보게 되면 걸었던 그의 발자국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각각의 인생의 흔적을 우리 얼굴에 되새기게 되는데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깊게 패인 주름이 남게 됩니다. 슬픔이 아니죠. 거친 파고치는 인생의 여정을,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왔던 영광의 흔적인 겁니다. 아쉬움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이 내 인생의 삶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함인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을 죽으면 뭐가 남겨져요? 이름이 남겨진다고 합니다.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의미는 그의 이름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그의 허물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허물을 남기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흔적 말이에요. 이 삶의 흔적이 그대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세대들이 보겠죠. 내 조상의 삶의 뒤안길에 서서 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내 윗조상들은 이렇게 걸었는데라고 말이죠.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덧없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흔적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모든 일들은 내가 행위록에 기록하겠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하신 겁니다. 행위록은 범죄한 모든 것들도 다 기록되는 거지만 생명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의 삶을 살아냈던 분량들만 기록되는 흔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남겨지는 흔적을 되새기게 되고 그의 흔적이 이어지게 하는 인생들인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인생으로 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도요, 복받기를 원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의 복이 유호덕입니다. 5가지의 오복 중에 네 번째의 복이 바로 유호덕입니다. 유호덕이라는 게 뭐냐? 바로 덕을 좋아하고 덕을 끼치는 흔적을 남기고자 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일반들 범인들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광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흔적이 이어지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남겨진 과제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이죠, 보통 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믿음의 가문을 꿈꾸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대의 세대들이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만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천대에 이르는 그의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복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는 역사의 세계, 흔적을 남기게 될 때,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될 때에 후대의 세대들이 또다시 믿음의 강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손들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아빠,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묻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어린 소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을 남기고 싶냐 이 말입니다. 마치 쓴맛과 단맛과 짠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들에게 쓴맛과 단맛과 신맛을, 소금의 짠맛을 설명해 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맛을 알 수 있도록 소금을 먹여줘야죠. 단맛을 알 수 있도록 설탕을 줘봐야죠. 그때의 단맛은 이거야, 쓴맛은 이거야, 짠맛은 이거야 라고 알 수 있겠죠. 바로 흔적을 되새겨주게 될 때에, 보여주게 될 때에, 증거의 산물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좀 보아주렴. 손때 묻고 밑줄 그어진, 색인되어져 있는, 참고서처럼 빼곡하게 써져 있는, 깨알같이 써 있는데 글씨의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고 내가 믿고 나간 증표니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기도의 제목 노트, 그리고 응답받은 그 기도의 제목들의 내용들을 노트로 남기고 싶고, 그의 노트를, 이 현장을 좀 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표징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당신들의 성씨를 이어가고 싶어서
당신들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싶어서, 당신들의 가풍을 이어가게 하고 싶어서 딸보다도 사내아이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무척 애를 썼죠. 저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들이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딸이더라고요. 그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딸이 훨씬 잘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들을 사랑했죠. 왜 아들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아들이 내 가문을 이어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내 성씨를 이어갈 존재였기 때문이죠. 아들이 내 가문과 가풍을 이어갈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딸보다도 아들보다도 뭘 더 좋아해요? 딸을 더 좋아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관계의 친밀도가 딸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무형의 가문보다도 유형의 바라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친밀도가 이어지길 원하는 그 속성이 요즘 시대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보다도 딸이 좋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가정도 무언가 흔적을 남기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고 덧없이 흘러가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말이에요,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장면에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당시의 추수의 시기인지라 정말 물이 범람했던 시기였거든요. 요단강이 범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겁니다. 내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는 그때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위대한 드라마와 같은 장면들 속에 그냥 스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지파의 각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의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물이 갈라졌던 그때의 그 돌덩이들을 한 돌멩이씩을 짊어지고 오라, 건너오라, 그리고 길갈에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흔적을 남기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흔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스치듯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이 되새겨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들을 가지고 흔적을 되새기라 말씀하셨던 그 역사의 연유를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흔적의 의미, 그 돌덩이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짊어지고 오라 명하였던 그 돌덩이들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는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흔적을 이어지게 될 것인가 함의 역사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돌덩이를 짊어지고 오라고 명하신 그 장면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는 직접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마른 땅에 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너희는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후대의 세대들은 모를 것이다. 우연이 됐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겠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일들이, 내가 너희에게 펼쳐준 이 능력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알게 하라. 이 은혜의 흔적이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표징으로 보이게 하라, 이어지게 하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토록 하게 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그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오라고 명하셨고, 그 돌덩이로 단을 쌓게 명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후일에 너희의 세대들이, 자손들이 묻게 될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덩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돌덩이가 뭐예요? 라고 묻게 된다면 그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였던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은혜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셨던 그의 놀라운 이적의 증표니라라고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생에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다오 라고 그의 믿음과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던 표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이 돌덩이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내셨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경험케 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은혜의 현장을 너희만 알지 말고 너희 믿음의 후대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심이에요. 어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이죠, 얼마나 얄팍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이후에 창세기 2장 4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뭐죠? 안자로 시작합니다. 뭐죠? 안자로 시작한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고 명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돌비에 새겨졌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고 이 사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제10계명의 돌판에 새겨줬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천지를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하심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들이 어디서 왔는고 하는 거죠. 창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라 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해내길 원하심이에요. 무엇을요?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주일에 성찬이 행해지게 되고 이 주일에 영광이 성령이 임재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의 날이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내는 날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날을 기억해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을 열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내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흔적이 지금 멈추지 아니하고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이어지게 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덧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들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장이 보게 되면요, 이제 블레셋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해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다 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연히 일어나게 되었던 그의 장면의 내력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이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내가 할게요. 거절하죠. 너는 소년이라 할 수 없다. 갑옷도 너에게 맞지 않고 칼도 내가 들 수 없고 창도 들을 수 없는데 갑옷 투구도 맞지 않는데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 아버지의 몇 양이 안 되는 그 양을 치게 될 때에, 소나 양들을 치게 될 때에 내 양들을 사자나 또 곰이 와서 잡아가게 되면, 뺏어가게 되면 내가 그 입을 찢어서 찾아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어요라고 뭘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해 주심 역사의 은혜를, 그의 흔적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내가 기억해낼 수 있으면 오늘 당장 위기와 유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믿음의 흔적으로 후대의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9년 전에 이 어둠컴컴했던 이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은혜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된다면 말이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새롭고 산 길을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보통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에 그 냉장고에 이렇게 이런 것이 붙어져 있어요. 한 달이 일정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딱 붙여져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입니까? 믿음이 이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을 상상해 봤습니다. 깨끗한 냉장고 벽면 쪽에 치킨 먹었던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 몇 개만 더 먹으면 한 마리 공짜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거 상상하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지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에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되새겨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손들이 입술을 벌려서 선언하는 그 선언의 언어를 들여다보십시오. 거침없는 쌍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아비에게서, 어미에게서 배운 것 아니겠어요? 불평과 부정의 언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아비에게서 배운 겁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 입술 가운데에 찬송이 나와요.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아비에게서 배운 겁니다. 어미에게서 배운 겁니다.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면 돌덩이를 길가리에 세우라고 명하셨던 이 장면은 과거에 베푸는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내라 하심인 것이고, 이 역사의 세계가 너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라 하심의 분량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라.
이 역사의 믿음이 너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끝나지 말고 후대의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쌓아야 되겠는가, 어떤 돌단을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는 생명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돌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역사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바빠서, 환경들이 다 바빠서, 그렇다면 조상들의 자손에게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흔적으로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흔적들 말이에요. 영광의 구원의 흔적이 새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될 돌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이죠, 헌신의 삶과 겸손의 삶과 생명의 삶의 흔적이 돌단으로 쌓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후대의 세대들이 이 교회를 다시 또 나오게 해야 될 터인데 말이죠, 그때 묻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한 작품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현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림 기금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후대의 세대들에게 증표가 될 만한 역사의 세계들 말입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 꿈을 담고 미래를 담는 세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단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오라 명하셨던 그 역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개인으로는 헌신과 감사의 예배가 이어지길 원하고, 교회로는 구원의 방주의 돌단이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의 기쁨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새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에 후일의 세대가 묻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내게는 이런 흔적이 있노라고 당당하게 드러내 볼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간직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주의 교회에는 하늘의 믿음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